자, 말씀의 제목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쉬지 않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 구해야 용서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쉬지 말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회개해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에 내가 제대로 참여하려고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어느 날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예배당에 나가고 안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안식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인간 피조물은 안식과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게 안식의 조건입니다. 안식의 조건은 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만든 일한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완성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쉴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희생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7일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게 했는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려면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히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짐승을 잡고
피 비린내가 성전에 진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것은 죄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은 진정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 피조물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안식일날 누가 제일 바쁩니까? 제사장입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도살장에서 바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바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습니다. 꽥! 하는 비명 소리 하나 나오지 않도록 짐승을 단칼에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날 합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시는 그 안식일날. 네? 누가?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태우고 피로 범벅이 되고 피 비린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진동을 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나고 그것도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어디서? 성전에서 합니다.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일날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여호와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곧 당신 백성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안식의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장 잘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에게,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함께 쉴 수 있는 자가 뭐한 자라는 겁니까?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돈이 있으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잘 살면 복이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없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남아 있잖아요. 돈을 자꾸 가져와야지 복이라고 하고 더 잘 살아야지 복이라고 하니까 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한다는데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럽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뭔가 더 부족한 게 있어서 인간이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래서 더 채워 넣어야 되고 뭔가 모자라서 인간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워야 될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은 만드셨답니다. 아니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더 무엇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더 줘야 하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손을 더 대야 할 그러한 미완성의 피조물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일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는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8일째는 뭡니까? 7일째랑 8일째랑 뭐가 다르죠? 안금자 집사님, 8일째는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에 8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일은 없다는 것은 더 하실 일이 없으니까 날이 바뀌어도 그날은 여전히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하고는 다른 일곱째 날과 똑같은 거룩한 날로서 계속되는 날입니다. 7일과 같은 날이에요. 7일째 완성된 이후의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로서의 완성,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서의 성격과 똑같은 날의 연속입니다. 계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날 그러잖아요. 새날이란 깨어진 7일에 대한 또 다른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진 날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완성된 날, 이 날이 새날입니다. 이 새날과 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없겠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있는 태양, 해, 넷째 날 만든 1월 성신, 이 해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과 탄식 속에 있는 없어지고 새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은 없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없는 상태를 복의 날이라 죄와 상관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와서 이 여섯째 날까지와는 자 무슨 날? 이 7일과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자 구별한 날이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 했을 때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여섯째 날과 이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의 구별, 이게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첫째 날과 여섯째 날과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구별인데 그러면 어떤 것과의 구별입니까?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구별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섯째 날까지의 구별은 뭐죠? 아직도 더 되어야 할 일, 더 해야 할 일과의 구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 편에서 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해도 끝이 없는 일을 한다고 늘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게 죄가 들어온 우리의 상태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는, 사탄은 늘 하는 말이 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거야? 더 벌어야지.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럽니다. 구원은 공짜인데 노력한 만큼 받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낸 일에 사탄은 뭔가 자꾸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로 무언가를 자꾸 구하도록 합니다. 한 개 주면 30배 준다. 60배 준다. 100배 받아. 은혜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받을 욕심으로 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안식에는 인간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할 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종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합니까? 그런 속삭임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에 줄을 넣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그냥 죽는다, 그냥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는 반대되는 자리, 쉼이 없는 자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뭐라 적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는 반대되는 자리, 쉼이 없는 자리입니다. 쉼이 없는 자리. 이게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죽어서도 쉼이 없습니다. 끝없이 부족하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울어야 되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자리, 영원히 안식이 없는 상태, 이게 불못이고 이것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 반대편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과 생명의 상태는 다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람과 생명과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람이란 흙으로 지음받은 상태의 인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반대로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흙으로 지음받은 자는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은 자는 땅에서 취함받은 이 육신이 결국에는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성도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 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이 흙으로 취함받은 이 사람 그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만 전력 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부연 설명인과 동시에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파르, 마른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흙, 인형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70인경에서는 푸시켄 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의 생명이 푸시켄 조산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 피조되었고 이것이 푸시켄 조산입니다. 인간 존재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담은 단지 살아있었고 아담은 아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은 무흠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다 똑같습니다. 강하게 표현하면 그저 버려질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한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 곧 흙으로 취함받은 본성적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견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때 자기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취함받은 사람, 이걸 부인합니다. 흙으로 취함받은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기, 곧
생명이 된 자로서의 최대의 겸손입니다. 자기가 받은 흙으로 취함받은 본성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겸손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뜻은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을 들다입니다. 인간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시키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중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면 임의로 먹되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임의로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네 맘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창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이게 임의입니다. 임의. 네? 경작하며 지키는 자로서의 권한, 이게 임의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신학대학원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 행위 언약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율법에 준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힙니까? 행위 언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처음부터 은혜 언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 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부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잖아요.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7절 말씀을 행위 언약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베소서는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도 전부터 은혜 언약인데,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훼손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연히 훼손을 당하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땅 위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간섭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계신다면 우주의 모든 것을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을 인간이 전부 그냥 관리를 다 해버리면 인간은 무엇이 됩니까?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죠. 그죠? 임의대로 인간 마음대로 전부 다 해버리면 인간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미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해라. 그런데 17절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그러나 너는 인간은 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계를 하나님은 설정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잖아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주시는 것만 누릴 뿐입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주시는 것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주가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인간 편에서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성도는 창조주의 권한과 지혜를 인정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더 생명을 얻으려거나 생명을 주신 자 앞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얻어진 이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받은 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알아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기도 부족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조물 인간이 가진 지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단지 남자 혼자이거나 여자 혼자이거나
혼자로 만들면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남자와 여자 둘로 짝을 지은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식장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그렇고 목사가 주례를 서도 늘 이 목사라고 하는 말 수준이 거의 이렇습니다. 둘이 잘 살아라. 안군자 이사님 잘 사세요. 두 사람이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둘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땐 안건자 이사님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아담을 만들 때처럼 남자를 만들 때처럼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아니죠. 그럼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만들 때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흙으로 빚으면 되는데. 네, 안건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흙으로, 이왕 그 흙으로 빚는 거 한 개 더 빚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창세기 읽으면서. 남자는 흙으로 인형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여자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왜 남자를 재워서 갈비뼈를 빼고 그것으로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돕는 배필로 주기.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돕는 배필 해도 되잖아요. 똑같이. 제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흙, 여자는 뼈입니다.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일단 지금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다고 여자가 질적으로 뭔가 남자보다 대단합니까? 네? 왜 여자를 남자처럼 짓지 않고 하필이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었는가? 왜? 김혜식 사님 왜 그렇습니까? 네? 김혜식 권사님 왜 그래요? 네?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문제입니다. 소속. 네? 소속입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 마음대로? 남자 마음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질서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었다는 극명한 증거가 남자의 갈비뼈를 끄집어내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타락했다. 참 말세야.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할 때 어디가 가장 먼저 타락을 하는가? 이 창세기로 접목을 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타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을 하죠. 자, 그것도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자가 먼저 타락합니다. 네? 창세기를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네? 여자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타락했다 할 때 타락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여자로부터 먼저 옵니다. 이 시대에서 여자의 타락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려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비춰서 봤을 때 여자를 보고 화려한 싱글이다.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자에게 싱글이라고 하는 말이 통할까요? 창세기에서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화려한 싱글, 자, 창세기를 비춰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결혼을 안 하고 여자가 자기 혼자 산다고요? 화려한 싱글로?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 안 하고 아무도 안 믿나? 창세기를 왜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소속입니다. 소속.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영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질서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질서를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똑똑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서열,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렇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되겠다. 여자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가정이라고 한 몸에 머리가 2개 달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뱀이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2개 달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탄의 일, 사탄의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속했고 소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대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소속 그러면 노예,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소속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로 놓였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거예요. 소속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다, 소속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속, 남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었다고 하면 그 여자는 남자의 소속입니다. 이 소속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남자에게 부여하신 것을 여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부여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부여한 사명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남자에게 부여한 이 사명이 여자에게도 똑같이 부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남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 대신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고 다 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남자가 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 무슨 뜻이죠?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도 당연히 누구한테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다. 즉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철저한 간섭과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든 남자가 이렇다고 하면 여자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면 철저한 통제와 간섭과 지배를 남자가 받고 있다고 하면 여자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의 사명이요 남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안 넣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에 여자를 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싸울 수에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말하고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왜?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남자가 부여받은 임무를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에게 인격적 가치를 두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이러한 소속 하나님의 소속 마귀의 소속 이런 소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마치 별개의 객체처럼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속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남자에게 부여된 것은 당연히 여자에게도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인격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 있다라고 하면 부부로 만났을 때의 사명은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각자에게 목표가 있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하면 부부 둘만의 행복을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되게 하신 법을 버리거나 완전히 잊고 사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혼자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정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가정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객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입니다. 부부는 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행복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짝지어 주시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비밀을 간과하는 일보다 더 큰 어리석음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잘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 곧 가정, 온 식구가 주 앞에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적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 찬송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